솔로몬의 실수. 세상의 대통령들은 마지막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안 좋은 것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기에 마지막에 긴장이 좀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연임제가 없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긴장할 동기도 그만큼 부족하고요. 게다가 레임덕까지 겹치다 보면 통치 말년에는 이런저런 사건에 연관이 되고 결국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솔로몬도 말년이 안 좋게 끝난 대표적인 왕입니다. 이방 여인을 드리고 그들을 위한 산당을 지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하나님도 참다 벌을 내립니다.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나라를 멸망시키고 싶지만 너희 아버지 다윗과의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다만 너희 아들 대에서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벌을 내리셨어요. 솔로몬 자신이 살아있을 때 나라가 갈라지지는 않겠지만 나라가 갈라지지만 않았을 뿐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바로 다음부터 주변 나라에서 이제 막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점점 골치 아픈 일이 생겨나고 그리고 백성들도 점점 불만이 많아지게 되죠. 환란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솔로몬은 욕심을 이겨내지 못해서 말년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욕심 때문에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 욕심이 컸고요. 그래서 세상에만 소망을 두느라 하나님 싫어하시는 산당을 자꾸만 짓습니다. 그리고 결국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이 떨어져서 자꾸만 자기 방식으로 욕심을 추구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벌받고 세상 향락이 자신이 생각했던 만큼 진정한 만족을 주지도 못하고 나라의 정세만 복잡해지고 그저 환란 가득한 통치를 이어가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욕심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북돋우시기를 평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삶 가운데에도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바로 다음 절 2절에서는 이 결혼을 통혼이라고 일컫는데요. 통혼이라는 것은 뭔가 경계를 허물고 관계를 맺는 것, 결혼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유대 민족과 이방 민족 사이에 쉽게 관계를 맺기가 좀 꺼림칙했거든요. 요즘도 국내 결혼보다는 국제 결혼이 좀 더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민족을 이룬다는 관념을 좀 내려놓아야 가능한 것이면서 또 서로 경계를 허물고 관계를 맺는다는 건설적인 의미가 이 통혼에는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보면 사랑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였대요.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기록은 없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기록만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는 옛날 기록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전에는 아내가 될 사람인 이 바로의 딸을 사랑하였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정치적인 결혼이었어요. 정략 결혼도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는 적어도 안목의 정욕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닌 듯 합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라를 잘 이끌기 위한 수단이라고 좋게 봐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옛날 이야기인데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도 초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은 했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다릅니다. 지금 말년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 없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고만 기록된 것으로 보면 이제는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여 세상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지 무언가를 사랑해야 하는 존재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사랑할 대상인 하나님이 없으니 그 마음에 세상이 꿰차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 세상 중에 사랑할 대상, 특히 정욕의 대상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쏙 들어간 거예요.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일부러라도 그 마음을 부추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주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해요. 솔로몬이 마음을 이방 통혼으로서 채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지시키셨어요. 이방 통혼을 금지하셨는데 모세에게 주신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유가 나오죠. 여기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니까 경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폐쇄적이시어서 국제관계를 우호적으로 맺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결혼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건 정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말씀 안 듣고 결국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결국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죠. 점점 나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또 주님의 보호를 느끼고 감사하면서 주님과의 사랑 관계를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야 해요. 다윗도 사랑이 부족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그 자리에 욕심이 들어찼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그때 작은 것에도 감사를 느끼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졌을 텐데 지금 다윗이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 그만큼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나라가 지금 전쟁 중임에도 그거 신경도 쓰지 않고 왕궁에서 놀고 있을 때 그때 그 공허한 마음 가운데 욕심이 쏙 들어간 거거든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마음, 악한 마음,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문을 항상 두드리고 있어요.
살다 보면 욕심이 자꾸 마음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욕심, 또 죄악된 마음이 자꾸만 자기 마음을 괴롭히지 않나요? 그 욕심은 사실 우리가 부려도 끝이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욕심입니다.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의 만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내 또 다른 욕심 때문에 그 만족감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무너질 만족 때문에 기껏 그 한순간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까지 지어가면서 욕심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죄악까지 연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끝없는 욕심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행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다음으로 소망이 부족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소망이 부족했어요. 오늘 본문 7절 8절에 모압에 가증한 금오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지금 이방 신들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방에서 데리고 온 여인들이 각기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할 수 있도록 산당을 지어주고 제사를 허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장 잘 보면 7절의 산당과 8절의 산당은 각기 다른 산당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번역서를 봐도 그래요. 산당이 여러 개예요. 그만큼 수많은 신들에 대한 제사를 허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들에게 제사를 허용했다는 것은 심각한 거거든요. 부부는 일심동체 아닙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직접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다라는 그런 얘기만 없을 뿐, 그런 기록만 없을 뿐, 자기 신의 소원이 있으면 당신의 신에게 좀 기도 좀 해줘요 하면서 기도 부탁을 했을 거예요. 버젓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만 소망을 둔 게 아닙니다. 이방 다른 신에게도 좀 기도 좀 해달라. 이것은 마음 한편으로는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통치 초기 때부터 우려된 바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라고 증거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중간에 행하였으나 그러나 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한 가지 옥의 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업적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바로 뒤 4절 말씀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일천번제를 드렸고 그걸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소원을 말하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하였고 그 지혜가 엄청나서 큰 복을 누리고 나라가 태평성대하게 되었죠. 그런데 잘 보면 그 일천번제를 드린 장소가 산당입니다. 그 아주 중요한 일천번제를 산당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었으면 좀 허름할지라도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을 텐데 솔로몬은 산당이라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에 컸기 때문입니다. 그 산당이 큰지라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일천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넓은 장소가 필요했을까요? 그래서만은 아닐 겁니다. 좁은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었어요. 완벽히 하나님만 생각했더라면 좀 허름해도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을 텐데 솔로몬은 이 산당의 겉모습을 봅니다. 그걸 보고 큰 장소, 그런 세상적인 요소를 보고 의지한 거예요.
이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부터 이런 세상에 소망을 두는 여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소망하지 않아 세상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러다가 세상 욕심에 빠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인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소망을 둠으로써 세상과 세상 죄와 욕심에 빠져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디서든 제사를 드리면 되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산당이라는 게 우상숭배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장소거든요.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 가는 것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집에 가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뭐 전도를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거기서 사람과 어울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 좋은 것이긴 해요. 그런데 그 장소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문제는 거기서는 죄를 짓기가 쉽다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서는 죄를 짓기 쉽다는 게 문제예요. 술 취하기 쉽고 싸우기 쉽고 욕하고 음욕을 품기 쉬운 조건이 거기 있다는 게 문제인데 산당이 바로 그런 곳이거든요. 산당이 바로 우상숭배하기 딱 좋은 조건이 거기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민수기 말씀에 의하면 그거 다 부셔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두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줄 테니 들어가면 거기서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산당에 존재하는 한 우상숭배를 하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산당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는 우상숭배하기 쉬우니까 그럴 죄질 소지가 있으니까 다 헐어버려라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오히려 산당을 더 짓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 산당을 짓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게 부족해서 공간이 부족해서 뭐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찰까봐 그 앞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산당을 짓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방신을 모시라고 산당을 지은 겁니다. 적극적으로 산당을 지어주면서 사람들 각기 믿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우상숭배를 지금 장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솔로몬 본인이 세상을 의지한 겁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온 신들의 힘을 다 합하여 우리나라를 지켜주소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가끔 인터넷에 보면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뭐 부처님, 알라신, 조상신 모든 신께 기도합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글이 있는데 그런 것과 같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모든 신의 있지도 않는 신의 힘을 합하여 나라를 살려달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그저 세상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변하였고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벌받고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고요. 그 전에 나라가 갈라지기 전에 본인이 통치할 때에도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복이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능력의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세상 욕심 부리느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접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더 큰 능력을 베푸십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 이 부족한 세상의 능력대로 가다가 세상의 화를 입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어서 완벽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부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믿음이 부족했다는 실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오늘 본문보다 뒤에 있는 문단의 10절 말씀에 보면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잘 되겠지 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내 욕심대로 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감사 기도를 아주 장황하게 드릴 때만 해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주님의 감찰을 기도했었거든요. 전에 한 기도 보면 열왕기상 8장 52절에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믿었던 솔로몬이 이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불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체험이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태평성대한 왕국을 거느리다 보니 이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이 쉬워지고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런 것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아래로 쭉 읽어보면 이제 나라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말년에 에돔이 대적하고 수리아가 대적하기 시작해요. 좋을 때는 이스라엘이 너무 강해서 주변에서도 꼼짝 못하고 막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몰려들고 우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시대는 끝났어요. 좋을 때는 다 갔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않고 자기 힘만 믿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사라진 것 자체가 일단 벌이고요. 나라가 점점 약해지는 벌을 받다가 자기 아들의 때에서는 둘로 쫙 갈라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둘 다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이 실제로 가득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그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진 다음에도 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잘 나갈 때가 있었고 좀 허약할 때가 있었는데 대체로 보면 믿음이 강할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주셔서 모압과 암몬 군대를 없애주셨고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에는 나라가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애굽과 바벨론 싸움에 개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그때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따르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 뜻대로, 약속대로 홍해가 갈라졌어요. 세상적으로, 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도 다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신상에 좋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허술해 보여서 안 믿는 걸까요? 하나님이 못 믿어서 솔로몬이 불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솔로몬도 어렴풋이는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신상에 좋다는 것을 솔로몬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욕심을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정욕을 절제하지 못한 겁니다. 그걸 절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면서 산당을 건립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행한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한 일을 통해 당장 무언가를 얻겠다는 눈앞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알면서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상대방을 용서하고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건 다 알죠. 알긴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나의 자존심과 욕심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성격이 또 그대로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도 그렇고요. 신앙적인 결단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알긴 압니다. 힘들지만 매일 새벽마다 기도 열심히 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더 편안하게 해주실 거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는 있지만 못하고 있죠. 이번에 작정 헌금을 내면 그거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으로 돌려주실 걸 믿긴 하지만 섣불리 작정을 못합니다. 이게 다 우리가 현실 세상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겨드리기가 어려워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믿을수록 결국은 그게 이득이라는 영적인 원리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도 내 힘만으로는 어려우니까 주님, 저는 나약해서 세상 욕심에 넘어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축복의 하나님을 더 잘 믿음으로 나아가 죄악과 욕심을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결국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진정한 복과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솔로몬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없는 욕심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에게는 소망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소망을 둠으로 세상적인 욕심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에게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내 방식의 욕심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